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일터에서 또 회사에서 각 가정에서 또 끊임없이 수고하시고 애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직장인으로서 혹은 또 자영업자로서 혹은 부모로서 자녀로서 혹은 또 선생님으로서 학생으로서 각자 수고가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각자의 짐을 지고 수고하면서 열심히 일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마음이 짐이 조금이라도 오늘 이 예배 통해서 내려놓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서로가 얼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란히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복음의 은혜요, 복음이 만든 기적인 줄로 압니다. 사실 말입니다. 요즘에 인간관계가 어려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사람들은 SNS로 연결되어 있죠.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 저 얘기하는 거예요. 10년이 넘게 살았지만요. 누가 있는지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요. 성도 모릅니다. 예, 모든 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씩은, 아니 어쩌면 아주 망가져버린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함께 있어요. 한 자리에 있다니까요. 근데 마음이 닿지 않아요. 대화는 해요. 점심 뭐 먹었어? 잘 지냈어? 이런 대화는 하지만 마음에 무게가 없는 그런 건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멀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어그러뜨렸습니다. 끊어놓았습니다. 단절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도 망가뜨렸습니다. 단절시켰습니다. 끊어놓았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마자 그들은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서로의 죄의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다가 이제는 말조차 달라져서 흩어지고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관계를 파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진 관계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잃어버린 관계를 복음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우리를 다시 서로 연결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5절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아직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지만 이 편지 속에 감사와 진심, 기도와 교제, 사명의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세워가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의 관계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고백해요.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런 표현을 해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는 로마 교회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역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로마의 제국의 심장부,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감사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복음이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 자라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이 주 안에서 하나로 묶이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감사에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비난받았고 갇혔고 수없이 배척당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보지 못한 로마 땅에서 복음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군요. 예수님은 살아서 지금도 전하고 계시군요. 예수님, 당신은 친히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계셨군요. 그의 감사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경외와 위로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런 감사를 편지의 거의 첫 머리에 두었을까요? 왜? 감사한다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걸 왜 이 앞에다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의 감사는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과 신앙적 일치를 이루고 있는 선언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는,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와 나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다.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로마 교회의 어떤 갈등적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로마 교회가 이방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둘 사이에는 문화적이고 인종적인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감사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그의 메시지는, 여러분, 복음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뒤에 나온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란 말은 바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고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의 감사는 이런 복음의 일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복음이 분열보다 크다는 신앙의 증언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복음은요, 그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가장 함께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제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일치와 연대는요, 지금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곳곳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주소만 교회만 보더라도요, 저 멀리 IT에 있는 교회를 오남일 기독학교도 섬기고 있고요, 여러 단체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IT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금요밤 기도회마다 IT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주 안에서 우리와 한 형제요 자매요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동일한 믿음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기도 편지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이게 서로 오고 가는 거예요. 소식들을 전하고 받는 거예요. 받을 때마다 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바로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9절서부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일종의 해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절을 보시면, 내가 그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증인 되시다라는 말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뜻합니다. 증인이란 말은 일반적으로는 법정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울 사도의 경험상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정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럼 이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 13절 같은 데서도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냐면, 13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방문 의지와 계획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바울 사도가 오신대. 아니, 전도 여행을 그렇게 많이 하신 바울 사도? 정말 가던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또 기적을 베풀었던 바울 사도? 우와!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차례나. 그러면 어떤 오해가 있었을까요?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 혹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세운 교회만 돌보는 분 아니야? 우리한테는 관심도 없었던 것 아니야? 이런 오해 말입니다. 이런 오해가 쌓이면 신뢰에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그 오해를 알았던 것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 말합니다. 내 마음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자기의 이미지의 회복이 아니라 복음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항상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는 단순히 가고 싶다라는 말만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그동안 여러 번의 길이 가고자 했으나 막혔다.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너희에게 가고자 할 것이다. 라는 상황, 그런 솔직한 여러 가지 계획과 그 계획이 좌절되었던 것들을 얘기해 줌으로써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이런 거죠. 내가 여러분을 소홀히 여긴 게 아니다. 다만 뜻하지 않게 그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고, 주님이 허락하는 대로 내가 곧 가게 될 것이다. 이 해명은 설명이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당신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 차례나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그 해명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며 그 마음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또한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자신의 방문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로마에 가고 싶다는 것은 로마에 가서 뭘 하려는 것인가의 문제겠죠. 그것은 사역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11절인데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니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가 뭐냐? 성령에 속한 은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성령의 은사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주체가 성령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바울 사도를 통해 나오는 가르침, 설교, 또 복음의 선포를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내적인 신앙의 성숙과 성장,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로만 본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교수고 성도들은 학생으로만 보았던 것이 아닌 것이죠. 12절 보십시오. 12절 끝에 보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피차,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 서로 뭘 한다고요? 위로를 주고 받는다. 이 말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만 주려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관계는요, 내가 너에게 주는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관계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가르치기 위해 가른 것도 있으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오히려 가서 자기도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서고 싶은 거예요. 보통 지도자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 내가 변화시키겠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위로받자. 그는 자신을 주는 자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받는 자로, 함께 있는 자로, 같은 믿음 안에 동역자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교제입니다. 교회가 일방적인 곳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있으면 목사가 일방적으로 줍니까? 아닙니다. 목사와 성도는 서로 피차 아니함을 주고 받습니다. 예, 선교사들 마찬가지죠.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 일방적인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을 돕는 성도들은 서로 은혜를, 사랑을, 긍휼을 주고 받는 사이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서지 않습니다.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세워주고 나는 또 누군가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신앙은요, 흔들립니다. 혼자 있으니까 흔들립니다. 진짜입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신앙은 견고해집니다. 복음은 혼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예, 복음은 저기 가가지고 저기 우리 옛날에 보면 계룡산 같은데 수도 가가지고 이상한 굴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수련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구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과 지금 있는 주 안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함께 먹고 마시며 때때로 다툼과 때때로 어려움 속에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는 기도로서, 어떤 이는 섬김으로써, 어떤 이는 위로의 말로써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서로 나누어 줌으로써 서로를 견고하게 하는 것,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소만교회가 바로 그런 복음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IT 선교지를 섬기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통해 우리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곳의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헌신이 그들의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또한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관계의 이야기를 넘어 복음의 사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단지 사람들과 사이좋은 관계를 맺자,
라는 것에만 그친다면 이것은 어쩌면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또 좋은 관계를 맺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은 관계를 변화시키고, 물론 복음은 모든 관계를 새롭게 이어지게 하지만 마지막은 복음의 사명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피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빚을 졌대요. 어떤 빚을 졌다는 걸까요? 이건 일종의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건 이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거를, 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누구에게 전해줘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근데 이거를 너 가지라고 맡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한다 라고 하니까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빚진 자가 누구에게 다 전해줘야 하냐면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이건 헬라인은 지식인들이고요, 야만인은 지식인들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기 저 북부에 있는 글자도 없고 미개한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말로 치자면 모든 인종과 모든 세대와 모든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책임과 빚이 나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서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빚이 바울 사도에만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크기에 우리도 이 빚이 있습니다. 세상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누군가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로 복음이 세워졌다면 이제 그 관계는 세상을 향한 복음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교제와 위로의 복음이 충만하다면 그것만으로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내려가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는 빛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의 첫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그는 감사로 관계를 시작했죠. 두 번째로 복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일치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그는 해명으로 관계를 지켰습니다. 오해 속에서도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교제로 관계를 세웠습니다. 주고받는 은혜, 서로를 위로하고 경곡해 세워지는 복음의 교제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명으로 관계를 확장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눈 빚진 자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어떤 관계를 세우고 있는가? 감사로 시작하고 신뢰로 지키며 교제로 세우고 사명으로 흘러보내는 그 복음의 관계가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주서만교회가 바로 이런 복음의 관계로 세워진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우리의 교제가 서로를 세우고 우리의 사명이 세상을 살리는 통로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관계 속에서 믿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고 그 관계를 통해 교회와 사명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말입니다. 이렇게 결단해 볼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추석 연휴에서
바쁘고 힘들 것 아닙니까? 이때 주소만교회 모든 동역자님들이 감사로 먼저 관계를 여시고 또 신뢰를 회복하고 격려하며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보시는 도전의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